여러분 혹시 칭찬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여기서 싫어요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칭찬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칭찬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성도님이 교회에 오시면서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너무 예쁘세요. 아니, 제가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를 보고 예쁘세요 이러시는, 이해합니다. 대구 분이셔가지고 조금 표현이 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예쁘셔요 해도 잘생겼다고 하는 거구나,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 성도님 보시기에 예뻤을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고래를 춤추게 하듯이 칭찬은 저를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저를 칭찬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칭찬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춤추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예쁘세요. 너무 멋지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칭찬을 우리에게, 사람에게도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내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아니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막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딱 절 보시고 다가와서 저를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귓속말로, 경민아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딱 이 얘기하실 때 얼마나 그동안 제 안에 있었던 마음들이 이렇게 샥 녹아내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그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신다 그랬죠. 그런데 이 편지도 패턴이나 형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교회마다 조각조각 예수님이 주신 계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한 교회만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청진기와 같이 이렇게 딱 진단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잘했는지 칭찬을 막 하세요. 그 다음에 뭘 하세요? 막 띄워줬다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런 게 잘못되었다, 이런 거 하나를 고치면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에베소 교회 우리 지난주에 봤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첫사랑이 식었대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상급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부분의 교회는 책망과 경고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본 교회가 어디냐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서머나 교회. 자,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예수님이 책망하고 경고했지만 그 7 교회 중에 특별히 2 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예수님이 칭찬만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이실까? 어떤 성도가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는 성도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 핍박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이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 지역이 어떤 도시였냐면 지금 소아시아 터키죠. 터키의 이즈밀이라는 혹시 도시 들어보셨어요? 터키에서 그래도 지금 큰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이즈밀. 이 이즈밀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 교회인데 여기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황제들의 신상을 이렇게 내놓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하라고 강요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어땠대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끝까지 신실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 정부로부터 어떤 거로부터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이번에는 경제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우고 없애버린 거예요. 폐허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으리라고 하셨던 예언처럼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 모든 것들이 로마에 의해서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막 도망을 가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정착을 했던 곳이 서머나라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참 잘하는 게 있죠. 뭐예요? 바로 유대인 하면 상인이 떠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의 비즈니스를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싫어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길드라는 걸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자기네끼리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다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막으니까 생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있는 이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또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또 이슬람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또 나이지리아에 있는 교회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최근 시온교회 이야기 들으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뉴스에서도 이렇게 간간히 나오는데 이 중국의 시온교회, 중국의 정말 큰 가정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에 있는 지도자 30명을 최근에 중국에서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뉴스가 나왔는데 아예 체포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 30명 담임 목사님과 이 교회가 그냥 중국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다 퍼져 있는 만 명인가? 그러니까 10,000대 되는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죠. 근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 도시에 있는 리더들을 30명을 다 붙잡아서 구금해서 체포해버린 겁니다. 이게 언제 지금 2025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지금 북한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 어떤 성도들은 감옥에, 그 차가운 감옥에서 고난과 핍박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해요. 왜냐하면 아이디를 보면 무슬림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취업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늘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잘리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 아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교회들,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뉴스를 봤는데 나이지리아,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잖아요. 나이지리아 어디야? 우리가 모르는 나라인데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나이지리아는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가 있는데 이슬람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어떤 걸 보여주냐면 기독교인들 마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두두두두두두. 진짜 총소리가요. 두두두두 하면서 사람들은 꽉 하면서 막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있는 기독교 빌리지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인데 이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나이지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시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이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거기서 울면서 예배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2025년 지금 시대에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그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궁핍을 알고 있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야. 우리가 볼 때 서머나 교회, 아니 중국 교회, 북한 교회, 나이지리아 교회, 그 교회들이 부요한 교회인가요? 진짜 막 부자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진짜 부요한 자래요. 그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환난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잘 먹습니다. 잘 자요. 편안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어쩌면 궁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환난과 핍박이요.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도구라 예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는요. 진짜 그 시간이 어렵고 괴로워요. 그렇죠? 아마 여기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요. 진짜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하나에 참 유익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요. 낮아지지만 그 안에 뭐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 같죠.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풍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 예수를 믿을 때 고난도 따라오는구나. 예수를 믿을 때 환난도 따라오는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어려움도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를 담당했던 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어땠냐면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형을 당해 순교를 당해요. 이 폴리캅과 주변에 있는 한 12명의 교회 리더들이 서머나 교회에서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나중에 순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내가 이 죽음 앞에서 이 불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매력이 뭐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게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 뭐가 올라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불타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시죠? 이 C.S. 루이스가 한 책을 썼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뭐냐면 삼촌 마귀가 이제 조카 마귀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지 마라.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지 말래요. 왠지 아세요? 왜?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용할 수 있다면 형통하는 방법을 사용해라. 형통해서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직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는 어때요? 막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 예수를 떠날 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더 심한 고난이 있을 거래요. 10일 동안 너희들 가운데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따라해볼까요? 죽도록 충성하자.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테마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죽도록 아니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아니, 사랑해야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핍박이 있지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라. 근데 예수님은요, 이걸 굉장히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최소한 6절에서 7절, 아니 많으면 12절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편지가 굉장히 짧아요. 4절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4절밖에 굉장히 짧은 교회인데 뭐라 그래요? 칭찬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보다 단순한 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사역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누구니? 아, 주님 저 모르세요? 제가 예언도 했잖아요. 주님 제가 치유도 했잖아요. 주님 제가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주님 제가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많은 사역들을 했다고요. 저 모르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리 가라.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사역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 누구니? 왜요? 예수님이 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치유하면, 예언하면, 봉사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방향도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야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대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에 교회가 움직이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저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함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싶죠. 훈련도 하고 싶죠. 선교도 하고 싶죠. 봉사도 하고 싶죠. 교회도 더 커지고 싶죠. 제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 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을 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군더더기가 너무 많으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본질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결과 같이 주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들여서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충성하면 떠오르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키르기즈스탄을 갔는데 김용희 선교사님 아시죠? 김용희 선교사님의 첫째 아들 이름이 김충성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저도 충성이에요. 김충성이 그냥 선교명이 아니라 그분의 성함이세요. 근데 그분을 쫙 멀리서 봤는데 어떠냐면
한 50대쯤 되신 것 같아요. 40, 50대쯤 되신 것 같고 굉장히 말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염이 가득하세요. 누가 봐도 멀리서 보면 이슬람 이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하려면 그렇게 수염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 워낙 동안이다 보니까 이슬람은 그 나이를 많이 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 나이를 많이 봐서 어리면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길러요. 딱 보니까 무슬림 사람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체첸이라는 곳에 계시다고 합니다. 러시아 밑에 있는 체첸, 아주 작은 나라래요.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뭐 대단한 사역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이라면 뭔가 한 건 해야 되지 않아요? 좀 뭔가 대단한 사역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아무런 사역을 못 하고 있대요. 왠지 아세요? 체첸은요 공식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전도하면 바로 추방이에요. 이분은요 전도도 못 해요. 거기서 성경 공부도 못 해요. 사람들 만나서 영혼에게 막 예수님 전할 수도 없어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서 그냥 거기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심하죠. 아유 저게 뭐야, 저렇게 귀한 분이 왜 저기서 저렇게 시골에서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모지에서 왜 있어? 저분이 차라리 한국에 왔었다라면, 미국에 있었다라면 놀라운 사역을 했을 텐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는 내 말씀에 충성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탁월하시죠. 근데 제가 느껴진 건 뭐였냐면 그 탁월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우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한결같은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충성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요, 이 다른 의미를 보면 신뢰, 신실, 믿음직스러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참 충성돼 라고 말할 때 뭐예요?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이 집사는 믿을 수 있어, 내가 이 권사는 신뢰할 수 있어. 그런 분이신가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늘 바뀝니다. 박쥐처럼요. 상황이 바뀌면요, 내 마음도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바뀌어요. 이거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은 뭐예요?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은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요, 그 교회를 흔드실 때가 있대요. 마치 나무를 이렇게 흔들면 열매가 우두두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건강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시즌이 되면 그 교회를 막 흔드시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대요. 그때 언제가요? 태평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지 않는데요. 다 진짜 같대요. 근데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쑥 빠뜨리신대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진짜와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이 가짜였다는 게 다 드러나게 된대요. 그리고 숨어 있었던 진짜들이 그때 막 올라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즌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요.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교회가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딱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 진짜와 가짜,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는지 이거를 걸러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시험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디모데전서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이 뭐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셨을 때 여러분 정말 충성을 다하셨나요? 정말 후회 없이 충성을 다하셨나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충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지 아세요? 알바생을 뽑을 때, 누군가를 뽑을 때, 같이 일을 할 때요, 충성도가 제로예요. 아마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다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성도가 제로라고요. 이 시대의 흐름이 뭐예요? 충성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 어른들은 충성도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 시대는요, 내 유익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너희 가운데 충성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충성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보시는 게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를 담당했을 때 어린이 부서를 담당했었는데 그때 부장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부장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저희 친척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어봐야 될 질문인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장님, 주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부장님에게 그 자리를 맡기셨다면 주님께서 구할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아유, 목사님 너무 인간미가 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예배 시간도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 하나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친척이자 맡은 자에게 구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래요? 충성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래요?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대요. 그 직분을 누가 맡겼대요? 예수님이 주셨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직분을 받아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받아요. 목사 직분 받아요. 그럼 누가 줬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줬다고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아, 나 교회 떠나지 말라고 목사님 붙잡아 두려고 나에게 직분 주신 거야. 나 이 교회 떠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주신 거야. 우리가 늘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야.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을 때 누구에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사 직분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권사 직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직분요, 목사요. 그냥 사람이 띡 안수해가지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맡긴 자에게 주님께서 찾는 것은 충성이래요. 너 내가 맡겼던 일에 얼마나 충성했냐.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오늘 청년이 싱어를 하기 위해서 송도에서 달려왔습니다. 송도에서 달려오는 게 쉬워요? 여러분, 20대 초반 여자아이가 대중교통을 타고 매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 오는 게 쉬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 그냥 찬양 별로 길지도 않아요. 30분 하려고,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몇 시간 예배 드리려고 매주 송도에서 오는 겁니다. 왜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기 때문에? 충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셨다면 대충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요, 포기하고요, 그만두고 대충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은요, 주님이 맡기셨다면 완벽하게 완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거든요. 자,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어떤 일에 충성했대요?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이 말씀에 보니까 적은 일에 충성을 했대요. 여러분, 충성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충성은요, 큰 일보다는 작은 일을 했을 때, 작은 일을 맡겨졌을 때 그것이 진짜 충성하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크고 중요한 일을 내가 맡았을 때는요, 거기에 충성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왜요? 큰 일은요, 드러나요. 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주목합니다. 크고 중요한 일들은요,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요, 그 일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언제 진가가 드러나요? 작은 일을 할 때. 왜요? 작은 일은요, 그 사람이 안 해도 티가 별로 안 나요. 그 사람이 해도 저 사람이 해도 똑같아요. 작은 일은요, 그냥 봤을 때 하나마나예요. 별로 해도 아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을 떠다 놓는 거. 그럼 뭐 누가 떠다 놓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잖아요. 물이 있든 없든 별로 우리에겐 저에게는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은 충성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작은 일, 정말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뭐가 드러난대요? 충성의 태도가 드러난대요. 큰 일은요, 일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일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 근데 작은 일은 뭐예요? 그 일을 맡긴 사람에 대한 태도래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싶은지, 작은 일을 맡겨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그 충성, 주님이 그 보시는 거래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작은 일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제가 다음 세대를 담당하면서 이상하게 저는 스타일이 되게 강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좀 긍휼의 마음을 좀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을 담당하면 여러분이 사역자라면 어떤 애들이 이쁘시겠어요? 잘 따라오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열심히 하는 애들이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물론 그런 애들도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 눈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었는데, 어떤 애들이냐면, 하지만 찐따 같은 애들. 어디서 이렇게 안 어울리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애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향적이거나 소극적인 애들이 아닙니다. 진짜 뭔가 어디가 아픈 애들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저 친구는 좀 정상적이지 않다.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몸이 아팠는데 학교에서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애들한테 맞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친구 이렇게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다 보니까 또 육신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못 갑니다. 이 아이가 막 주눅 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엔 그 아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마다 그 아이에게 전화해서 오라 그러고, 기도회가 있으면 그 아이 참여하라 그러고, 계속 그 아이가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예배 시간에 맨 앞에 나와서 맨 앞에서 큰 소리로 손을 드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아시죠? 그 중에 한 명이 오늘도 반주를 했어요. 예배를 하면 꼭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성숙해서 잘하는데 초등학교 때 맨날 손 들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쟤는 왜 이렇게. 근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끝나고 저 아이 좀 잘해줘야겠다. 그러면 걔가 막 끝나면 반주를 막 해요. 그러면 시끄럽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해요. 뭔가를 해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뭔가를 해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자들에게 충성을 했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큰 거에 많이 하고 싶죠. 큰 일,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 담당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작은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물론 큰 일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태도가 주님 앞에 충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충성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데, 첫 번째 뭐래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래요.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인들이 어디서 충성심을 가졌대요? 처음이요 마지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오직 하나에게만 충성했습니다. 뭐요? 예수.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에게 충성하자.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에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환경에게 충성한 게 다른 게 아니면 오직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요 그 말씀을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래요. 이 교인들이요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어땠을까요?
아, 나 그만둘까? 나 그만 믿을까? 여기서 포기해버릴까? 여기서 그만 믿는다고 할까? 그러나 이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가겠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버텼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어땠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때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환하게 빛났대요. 스데반은요, 오직 한 가지 바라봤어요. 천국에 계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순교와 핍박도요, 다 이겨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에 들어서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새신자가 아니라는 게 더 놀라워요. 그런 분들이요, 30년, 40년, 50년, 아니 어쩌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정말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요,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권사님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실족하셨어요?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대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를 봤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뭘 보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저를 보고 하세요. 저는 죄송하지만 너무 연약한 토기 그릇이에요. 땅 하면 깨지는 질그릇이에요.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하세요? 권사님 보고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100% 실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가 나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단지 주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에게 담당하라고 맡기신 지도자일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죠. 그 비전대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달리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장거리 달리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계속 달려간대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간대요. 그리고 마지막 골이 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1등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잘했다, 착했다, 착하고 순종된, 충성된 종아, 너가 너무 잘했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겠죠. 나 죽기까지 충성했어. 할렐루야. 그때는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물론 지금도 자랑스러워해도 되지만 그때는 대놓고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딱 쓰고 나는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제가 예전에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천국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죽어서 바로 가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 영원히 들어가는 천국. 왜냐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는 천국이 있다 그랬어요. 지옥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첫 번째 낙원이 있고, 그 다음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옥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이제 가는 지옥이 있고요. 영원한 심판 후에 이제 마귀와 귀신들과 모든 죄인들이 들어가는 불못이 있습니다. 이 불못은요, 다시는 마귀도 못 나와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잖아요. 이 둘째 사망은 완전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서머나 교회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잘 보이도록 잘 보이려고 충성하셨습니까? 여러분, 큰 일에는 충성됐지만 정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충성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